톨스토이는 인간이 서로 심판하거나 체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절대 없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눈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그런 도덕적 권위는 없다는 것이죠. 예전의 전통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소는 손으로, 황소는 황소로, 노예는 노예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통법에 따라 황소는 황소로, 노예는 노예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에 전혀 대항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전통법에 열아 여러분의 황소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에게 다른 황소마저도 내어주십시오. 만일 누가 전통법에 따라 여러분의 외투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에게 다른 겉옷마저도 내어주십시오. 만일 누가 여러분의 한쪽 뺨을 때려서 이뺨을 부러뜨린다면 그에게 얼굴을 돌려서 다른 쪽 뺨마저도 내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면 또 한 가지 일을 더해서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재산을 그들에게 내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남을 심판하지도 재판에 걸지도 처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심판받지도 처벌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 그들도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은 누구나 눈이 멀었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가려진 눈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분별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눈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사람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과 같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매질, 사지절단, 사형 등 잔인한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선생에게 배워서 선생과 똑같이 되는 것 이외에 무슨 다른 결과가 그들의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선생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살인을 일삼을 뿐입니다. 남에게 복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가르칠 뿐입니다. 재판소에서 정의를 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법률적 정의를 찾는 것, 사람들이 세운 재판소에 분쟁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값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진주를 발로 짓밟고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계명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당한 행동으로 해친다 해도 악에 대항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소송을 걸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다가왔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추석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족들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그 가운데 예수의 5계명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2번이나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왜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 이야기, 내용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톨스토이 사상 중에 좀 극진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유명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에 대한 비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폭력과 법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그런 사상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계명을 전통법과 예수님 톨스토이와 비교 한번 해보면 전통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황소는 황소로, 노예는 노예로 갚으라라고 되어 있는 게 전통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톨스토이는 사람이 아무리 부당한 행동을 해친다 해도 악에 대항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소송 걸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에 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악에 전혀 대항하지 말라. 이 말은 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저항하라는 사상을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동안의 보복적 정의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죠. 폭력을 폭력으로 제어한다? 이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악에 전혀 대항하지 말라고 절대적인 원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또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참 만약에 이 사상이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 정말 생각해 볼 분이죠. 세상이 너무나도 나누어져 있고 또 다툼과 분쟁이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난무한 이런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라고 묻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모두 회복되려면 결국은 악을 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고 톨스토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재판이나 처벌이나 소송 같은 이런 모든 법률적 강제는 결국 또 다른 폭력이고 살인을 낳는다는 악순환의 고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에게 복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악의 순환을 그러면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유일한 길은 폭력에 맞서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사상이 비폭력이 되고 무저항이 되어서 나중에는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또 다른 글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남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은 누구나 눈이 멀었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남에게 폭력을 쓰거나 똑같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 그리고 남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서로 심판하거나 체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절대 없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눈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그런 도덕적 권위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기준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보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백성들, 국민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보면 참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에 앞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톨스토이는 잘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행위를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죠. 자신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향해서 옳니 그러니 판단하고 그럴 수 있냐라는 어떤 철학적 물음을 우리한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좀 더 나아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국가가 정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세운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값비싼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국가는 폭력이라고. 톨스토이 작품 중에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요소들을 잘 표현해 놨죠. 국가가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엄청난 모순과 잘못됨들을 봤다는 거죠. 그것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폭력이고 그 처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률적 정의를 통해서 국가가 세운 경찰이니 군인이니 또 재판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정의는 구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톨스토이 사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톨스토이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모든 법과 처벌을 거부하고 오직 내면의 자아 성찰과 악에 대한 비저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선이 있을 것이다. 그 절대적인 선을 추구함으로써 악의 순환고리를 끌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종교죠. 네, 진정한 종교. 그게 톨스토이의 오늘 이야기의 어떤 마무리,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질문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또는 신앙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질까요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비폭력, 무저항하는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상, 톨스토이 사상을 잘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